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였냐면요. 자, 이거를 살펴봤죠. 자, 뭐였죠?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직분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사도? 제사장, 왕, 또 왕. 네, 자 봅시다. 첫 번째는 선지자 직분이었죠. 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은 나오기도 전에 왕. 예, 근데 여기는 사도가 없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었고,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면 겁나 딱딱하죠, 그죠? 근데 하나씩 풀어놓고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많이 은혜스러웠던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자, 오늘은 뭐냐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상태에서 이 직분을 수행하는가요? 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 속에서 이러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직분을 수행하는가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27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자, 첫 번째로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답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생에서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서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겁니다. 자, 여전히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죠. 자, 그런데요, 자, 이 모든 것을 통칭으로 하나, 전체를 다 총체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을 비하 이렇게 합니다.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 살펴볼 높아지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승귀 이렇게 말합니다. 비하와 승귀. 자, 오늘은 비하와 승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게 뭐라고요? 비하. 두 번째 게 뭐라고요? 이쪽은 몇 분은 이러신 분 계세요. 자, 비하, 승귀. 자, 말이 좀 어렵지만 자,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요, 이 두 가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까지가 이게 뭐라고요? 낮아지심. 자, 비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낮아지심. 자, 낮아지심.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자, 잉태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이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그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여기까지가 그럼 뭘까요? 그렇죠. 야, 똑똑하셔서 높아지심. 높아지심.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어디까지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건가? 자, 이 얘기가 비하에 관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너 나 지금 비하 발언하는 거야? 나 비하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하는 왠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깎아내리고 낮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짓밟고 모멸감 느끼게 하고, 그때 우리는 비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비하되어졌다는 거예요. 천하게 되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천하게 되어주신 것을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요 잉태하신 것부터가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비천해지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일 축하를 하잖아요. 생일이 되면 Happy birthday to you 뭐 이러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노래를 부르는데 생일을 축하하고 야 너 어쩌면 그렇게 그 생일날 태어났고 뭐 심지어 애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난 것을 기쁘게 여기고 축하하고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은요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하예요. 천하게 되신 거라고요. 천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신 거거든요. 이거예요. 차원 밖에 계신 분이 차원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가 지난번 주일날인가 주일날 오후인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어떤 전사님이 얼마나 부자였던지 아빠가 저녁에 들어올 때 막 돈 뭉태기 10,000원짜리를 막 요만큼씩 들고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집이 6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대요. 그것도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빠가 어때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거덜나가지고 60평짜리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반지하, 창문도 제대로 안 열리는 반지하, 그것도 1.5평짜리에서 4-5명이 살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화딱 지나가지고 집에 나가버리고 그렇게 엄마랑 동생이랑 이렇게 해서 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죽고 싶었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을 여러분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들은 1.5평짜리가 맨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 수 있는데 60평짜리에서 살던 사람이 반지하에서 그것도 1.5평짜리에서 살면 어때요? 죽고 싶은 거죠. 왜요? 누려봤으니까 아니까 얼마나 호화로운지를 맨날 느끼고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좁은 곳에서 살려고 하니까요 죽을 맛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차원 밖에 계시는 분이요. 차원 밖에 계시는 분이 4차원 안으로 3차원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의 차원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육체 차원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이란 것 자체가요. 여기 여러분 아까 보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그 부분 있죠? 그러니까 잉태됐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의 세포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만유의 주님이 차원 밖에 계시는 분이 우주 밖에 계시는 분이 어때요? 하나의 세포로 오셨다고요. 이게 비하고 이게 천하게 되어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천한 신분으로 사셨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지 않으셨어요. 석가모니처럼 뭐 실제로 절대로 그러지 않았겠지만 연꽃잎이 열리면서 그 태어나자마자 8발자국을 걸으면서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외쳤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게 외쳤대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나요? 아니요. 연꽃잎 무슨 왕관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잘 아신 것 같이 우주의 왕께서 구유에 오셨어요. 여기서 상식 하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 다 뭐라고 말해요? 마국간에서요 라고 해요. 그건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말을 기르는 민족이 아니에요. 마국간이 아니에요. 마국간은 산타 때문에 혹은 여러 다른 이상한 전설 같은 게 끼어들면서 마국간이 된 거고요. 예수님이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죠. 그죠? 그것이 소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요.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그래서 가난을 경험하셨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심지어 그 생계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실제로 목수 일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그가 목수가 아니냐라고 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요 목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30살 될 때까지 실제로 아버지를 돌아서 목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원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먹이통에서, 그리고 가난한 그 촌부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목수 일 하시고, 여러분 목수 자체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라는 관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한 신분으로 나셔서 또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 복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율법 아래 놓이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율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율법을 예수님 자신이 만들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 나셨다. 그거 자체가 비한 거예요. 비하. 여러분 우리 주아가 신태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요 그 신태인 어린이집, 어린인데도 이 어린이, 여러분 우리 주아가 무슨 반인지 아세요? 잼잼반입니다. 잼잼반. 근데 거기도 가보면요 여러 규칙들이 있어요. 어린이집도 규칙들이 있다고요. 들어오면 신발을 벗고, 갈 때는 뭐 배꼽 인사를 해야 되고 등등의,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고, 또 몇 시에 자야 되고, 너 높은 데 올라가면 혼나고 등등의 이런 룰이 있어요. 룰이. 여러분 우리 최미아 권사님 더도 말고 딱 1년만 신태인 어린이집 잼잼반 그 룰을 따라서 거기서 살려면 어떠시겠습니까? 못 살죠. 왜 못 살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기 때문에 잼잼반의 룰에 따라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죽을 것 같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의 창조자가 율법 아래 나셨어요. 그 율법 아래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요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에서의 비참을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배고프셨을까요? 안 배고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니까 밥 안 먹어도 안 배고프셨을 것 같다.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이나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장면 나오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심히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죠. 예수님도 배고프신 거예요. 심히 배고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잖아요. 예수님 목마를 경험하시고,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먼 길을, 그 한 여인은 만나려고 그 먼 길을 걸어가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행로가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근데 여기 그대로 앉으셨다를 문맥상 그리고 어원상 살펴보면요 행로가 고나여 주저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이 세상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배고픔을 경험하시고 이 생에서의 비참을 친구가 배신하셔서 가슴에 상처를 입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상처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육체도 찔러서 피가 나고 다리가 쪼개지고 그죠? 하시는데 마음의 상처를 안 받으시나요? 예수님 상처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 생에서의 비참을 경험하고 사시는데 이게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비하인 거예요. 비하. 낮아지심, 천하게 되어지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어요. 이 진노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진노를 베풀었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동생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드셨어요. 막 이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 진노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때리려고 하는데, 형이 오더니 동생을 감싸고 아버지 저를 때리세요. 아버지 저를 때리시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형을 막 때리는 거야. 근데 형을 때리다 보니까 아버지의 화가 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의 잘못을 형의 매맞음으로 용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아야 될 이 죄의 죄값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시고요, 저를 때리시고요, 이 우리의 동생들을 용서해 주세요, 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것의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저주와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를 그분이 다 받으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셨대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면, 아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저주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쏘는 살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사망에 쏘는 살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율법에 쏘는 살로서 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죽어서 그 쏘는 살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쏘는 살을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될 쏘는 살을 그분이 대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요, 그분이 맞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요, 번역해 보면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처음 예수 믿고요,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막 버림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막 통곡하고 계시는 예수님 보면서 제가 큰 충격에 빠지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아, 예수님 가짜구만.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존재가 무슨 나를 구원하겠나. 실제로 제가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막 그런 고민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뭐를 알았을까요? 아, 예수님이 거기서 버려지시는 것은 내가 버려져야 될 나 대신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버려지고 계시는 것이었구나. 나를 대신해서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버려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는 호칭을 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상, 그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요 드디어 단절이 됩니다. 끊어져서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려지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대공원 같은 데서, 어린이 공원 같은 데서 엄마를 잃어버린 애들 표정 본 적 있나요? 그때 표정이 어때요? 경악이죠. 절규죠. 다리가 동동거리는데 더 이상 동동거리지 않을 만큼 동동거려지죠. 팔을 내저으면서 막 눈이 까 뒤집어지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왜요? 엄마와의 단절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무시간대에서, 시간이 창조되기 전 그 영원부터 시간 안에 들어온 이 순간에서,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본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십니다. 그 충격, 그 아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요, 우리 때문에 무덤에 머무신 거예요. 여러분, 외국 같은 데 가면 가끔 가다가, 외국을 가는데 싼게 비지떡이라고 호텔을 좋은 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거지 같은 데를 잡아줄 때가 있어요. 가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데서도 잘 사람이야? 나를 감히 이런 곳에서 자라고 하다니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요, 무덤 가운데서 사흘을, 사망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 가운데서 사흘 동안을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죽음은 예수님이 경험할 그 무엇이 아니거든요. 죽음은 죄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은 창조주이신 그분은 절대로 경험할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3일간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살펴본 한 8가지, 9가지가요, 우리가 흔히 비하라는 이 용어로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출생부터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시는 것까지를 쭉 설명했는데, 자,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렇지 뭐, 늘 듣는 얘기. 자, 그 정도인가요? 여러분, 내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이요, 어떻게 될까요? 감사, 감사, 또 감사. 진짜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느끼면서요, 감사의 눈물밖에,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감사, 또 감사, 또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왜요? 그거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십니까? Why me?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가사를 보면,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셔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 찬양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음성 올려주시고요, 조금 볼륨 좀 크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고 정말 가사 하나 새겨가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감상을 하실까요?
박수 치고 싶죠? 예. 부르는 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날 사랑하나? Why me? 왜 날 사랑하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 날 사랑하나 이거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28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28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낮아졌다 이 부분은요 많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같은 이런 영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 많이 봤고요. 또 설교 시간에도 십자가에 대해서 혹은 매맞음, 친구의 배신 등등에 관한 설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높아지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생각하지 않아. 승천하셨지 뭘. 그 정도로 해서 나와 별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비하로만 끝났다면은 여러분 슬픈 드라마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린 걸로 끝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 가운데 죽은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왜요? 못 일어났으니까. 죽음 가운데서 못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머문다는 것은 죄인을 뜻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런데 못 일어났어요. 그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냥 죄인의 상태로 죽어버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높아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승귀가 중요한데요. 높아지심.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에 보면 네 가지가 있죠. 밑에서부터 보면 부활하심, 승천하심,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심,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심.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여기 높아지신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을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죽음이죠.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죽음에서 승리해야 드디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나야 하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기까지는 하셨는데 성경대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안상홍이나 이뢰자나 이런 사이비 이단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드디어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이기셨어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고요. 여기서 영적인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몇 년 전에 드디어 그 징글징글하게
버티던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문선명 씨가요,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부터 80 가까웠거든요, 나이가.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쓰는 대자보에다가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렇게 썼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높아졌으니까 평균 수명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70이 넘어 75세 막 이런 식이면 어때요? 굉장히 많게 생각되잖아요. 근데도 거의 20년 이상을 버티다 갔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땠어요? 여러분,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그 문선명에게 고백을 했어요? 영생불사예요. 영원히 살고 절대로 죽지 않는 신지체, 신의 몸을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했어요. 그게 여러분 통일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야 돼요. 근데 문선명이 죽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못 살아났죠. 아직도 못 살아나니까 통일교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어떤 식으로 짓거리는지 아세요? 이건 짓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짓거려요? 영체로 부활하셨다, 요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체가 뭐죠? 영으로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문선명이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들 다 영으로서 부활할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로 못 살아났다, 미안하지만 문선명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반드시 부활로 메시아직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은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공증을 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옳다고, 사실이 그렇다고, 진짜라고 공증해주는 선언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주장들을 하셨는지 몰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존경해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를 아마 돌로 친다고 그럴 거예요. 당연하죠. 돌로 쳐야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주장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등등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주장들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그 모든 주장들이 진짜야 라고 도장을 딱 찍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차원보다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눈물과 통곡으로 자기를 육체의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실 하나님께요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것,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주장들에 대해서요 어떻게 해요? 사인을 샥 멋진 사인으로 마감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활이 승귀의 시작입니다. 높아지심의 결정체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혹은 살려주는 아담, 여러분 로마서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되어 있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증거해 드릴 수 있지만 그건 1단계 신앙훈련에서 와서 들으시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역시 승리를 안겨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승천인데요. 여러분, 이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인성으로 영혼도 가지시고 육체도 지니시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같이 지니신 그 상태로 지금도 하늘에 계신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요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몸과는 조금 다른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 병들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이제 그런 몸이 아니라 부활하실 때 장차 우리가 부활해야 할 그 몸으로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승천은요 예수님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실제적으로 높아지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높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조폭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마, 너는 내 오른팔이야, 마, 이런 얘기하죠. 여기서 오른팔이 갖는 의미가 뭐죠? 내 힘이야, 혹은 권세야 등등의 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를 비우시는 장면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를 비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우셨던 그 비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비어있는 상태로 두신 것이 아니라 원래의 그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가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표현으로 쓰고요. 여러분,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그게 제사장 사역을 거기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지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지금도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의 길을 계속해서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승규의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완벽하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구나를 완전히 세상 만망 가운데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드러납니까? 제가 나쁜 놈이었군요가 이제 다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